알다시피 제가 지난 2주 동안 선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 대한 받은 응답을 잠깐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필리핀 클락을 다녀왔는데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과거 1960년, 70년도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의대생이 유학 간다 그러면 대부분이 필리핀을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 현장에서 뭘 느꼈느냐, 뭘 봤느냐, 복음이 아닌 우상이 충만하면 복음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퇴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저 필리핀이 결국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 되어버린 그 상황을 보면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그것을 봤고요. 또 렘넌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237 시대를 준비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렘넌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치유와 또 후대 사역의 중요한 것을 준비해 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느냐, 237 치유 서밋이구나, 이것을 확인했고요. 또 두 번째로 현장에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복음만이 이 필리핀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2년 동안 목회자 없이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그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실을 봤습니다. 정말 현장에는 복음 때문에 살아갈 하나님의 숨겨놓은 제자가 있구나. 복음이면 모든 것에 응답받는다는 사실에 증인되는 제자들을 보고 왔습니다. 필리핀 현장을 보면서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언약을 붙잡게 하신 줄 믿습니다. 237 나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모든 현장에 병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절, 15절, 20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으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진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언약을 붙잡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느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세 3장 15절로부터 지금 마태복음 16절 16절 그 언약의 여정 속의 모든 언약을 이뤄나가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사역 속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케 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현장에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망대가 뭡니까? 모든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현장 살림 망대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도록 그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그냥 저 불신자들과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지지고 볶고 막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울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을 알아야만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을 알아야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갈등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여정을 알아야만 지금 내가 위기 속에 있어도 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에, 언약의 여정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사 나의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좌표가 오늘 선포된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을 타면 나는 늘 항상 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되돌아보면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흑암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항상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요, 지금 내 현장과 나의 상황과 그 주변의 모든 것은 나를 죄어오는 그 어떠한 고문과 같은 이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지금 나의 어려운 환경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무게와 같은 큰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면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슬픔에 안겨서 그냥 자포자기 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예라는 그 자리가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 24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여서. 그러니까 보디발이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 39장 1절에서 5절에 6절이죠.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낙심한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좌절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면 낙심을 누리잖아요. 좌절하면 그 좌절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은 좌절을 느끼지 않았어요. 낙심을 낙심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환경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임을 깨닫게 알아 최고의 영적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환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영적 사실을 누리면 됩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망대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게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237 나라 5천 종족 얼마나 제가 외쳤습니까? 근데 실상 가보니까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이 보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24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각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그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25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이정표, 그러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24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24가 누림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림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면 응답이 와지죠. 237나 5천 종족 영혼의 작품이 되는 것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감춰진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지금 나타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이것은 영세전에 하나님의 감춰진 그 계획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사 오늘 지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응답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도 몰랐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몰라도 잠결에 잠깐 들었는데 사주는 못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속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팔자는 바꿀 수 있어도 사주는 못 바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사망 권세에 있는 것은 못 바꿉니다. 그들의 하나님 떠나 있는 그것은 절대 못 바꿔요.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보니까 무당이에요. 자기 딸은 지금 파주에서 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딸을 그 무당 안 시키려고 저 태백에 깊은 산속 들어가서 구슬해가지고 신을 띄웠대요. 그리고 그 신을 항아리에 담아서 깊이 파묻었대요. 웬걸? 딸이 더 발작하는 거 있죠. 어쩔 수 없는 사주 운명 팔자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생의 모든 굴레 아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 사주 운명 팔자에 잡혀서 죽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언약 성취의 여정의 그 길에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축복의 자녀예요. 33살에 죽어야 될 저의 팔자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바뀌어버렸어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버렸느냐, 영원전에 감춰졌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나타나요 그 응답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겠어요? 살아나는 현장이지.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25절 33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걸어갈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정표를 주시고 있어요. 그 여정에 필요한 살리는 비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사실입니다.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머리에다가?
아니, 마음에 담아야 돼요. 머리에서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깊이 내리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체질화되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불과 하루도 안 남기고, 이제 그 다음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두고 홀로 십자가 그 길을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14장에서 오늘 16장까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자, 중요한, 이제 다음 날이면 나는 십자가 달려 죽고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결국 뿔뿔이 그 상황을 보고 겁나가서 흐트러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제는 너희와 나는 이제 친구다. 친구 사이에는 격이 없잖아요. 스스럼 없이 막 여자들끼리 막 짓거리는 거 보면 막 별의별 거 다 이야기하대요. 하긴 뭐 남자들은 더 그냥 진한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숨김없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와 나는 가지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 요한복음 16장에 와서는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해서 성령께서 너에게 오면 그 모든 고난,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초대교회 그 제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겠어요?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요?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불신자들은 앞길을 몰라가지고 미래를 몰라서 저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미래를 알아보고자 가는데 저와 여러분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셨죠. 말세 때 남녀 여종의 물부터 부어지리라. 그 약속,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니까 어린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김동훈 이사님이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신대요. 환상을 보게 하신대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은 누굽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비밀, 성령의 역사.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날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예,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 나옵니다. 자, 그날이 언제예요? 약속한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날에는,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는 말이 아니니, 이건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강구하사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누리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취된 날입니다. 그 날이 오늘 언약 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누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8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야만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본심은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보좌관으로 또 참모로 어떤 자의정 의정이라는 어떤 자리를 꿰차게 될 것이라는 그 얄팍한 이 동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이 제자들이 어리둥절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실적인 의도는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야만 약속한 성령으로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에 대한 그 약속을 그 의도한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이 가노라 하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이라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고 밝히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아시니까 직관할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직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신 그가 다시 오셨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온 것을 보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뭐 눈물 찔끔찔끔 흘렸겠죠. 근데 천사가 옆에서 뭐라 그래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오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제자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뒷날에 있을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볼까요? 31절 32절 너희 예수께서 말하되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32절이에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자, 신앙 고백을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내가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일을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장담했어요.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절대 다른 사람 부인할지 저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도망갔어요. 예수님 우리를 모든 거 아십니다. 우리 연약하면 다 아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가 낙심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그들에게 눈을 밝히시사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이 상황을 아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에도 어떤 문제와 난간에 부딪혔을 때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오직 나요, 오직 나. 그게 언제 잘 나타나요? 부부싸움 할 때.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정말 이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약속한 주님은 우리가 요셉과 같이 노예로 가더라도 감옥으로 가더라도 다니엘 세 친구들 같이 푸른불에 들어가더라도 다니엘이 사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 사적으로 들어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이제 신학적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별 설교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렇게 시사정서부터 풀어서 너에게 이를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을요. 우리의 그 앞장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서 읽어봅시다. 13장 19절.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두고 미리 일러준 일은 뭐예요? 일어날 때에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 만나거든 뭘 발견할 찬스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찬스예요. 갈등이 생기면 무슨 찬스예요? 갱신할 찬스예요. 위기가 오면 어떤 찬스예요? 기회를 잡을 찬스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또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제자들은 이제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현장 속에는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핍박과 환난이 일어납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기뻐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왜요? 성취될 것을 아니까. 다니엘은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은 우리가 잡은 이 언약이 훗날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이 성취될 것을 아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뭡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가시잖아요. 근데 가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셔서 함께 하셔서 그 말을 기억하게 한 것은 뭐예요? 환난 때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세상 살기 참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그 안녕. 영어로 well-being. 히브리어로 샬롬.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시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평안은 뭔지 아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광야를 가서 홀로 있을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평안입니다. 푸른 불에 들어가는 그 채찍과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가 푸른 불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구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구할 것이고 그리 아니냐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평안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 진짜 그 평안을 복음 안에서 누리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깡으로 붙이란 말이 아니에요. 깡으로 버티란 말이 아닙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가져져도 요인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종결시키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신 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왜요? 그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전혀 안 믿는 눈치인데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뒤에 있어요. 계시록 앞에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3절. 신약성경 388조. 요한일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을 이기신 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또 찾아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뒤에 있죠.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보다 큰 겁니다. 크신 자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그 믿음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신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대요. 근데 실상 그렇습니까? 상황에 부딪히면 그 상황에 우리가 속잖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발판 삼고 그것을 짓밟고 그 위에서 군림할 신분이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긴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겨버렸어요. 누가 이겼어요? 우리 주님이 이겼습니다. 이게 그 사실을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빛을 발하는 뭐다? 절대 망대다. 그래서 일어나서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자,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을 했어요. 이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빛이 될 것이다. 빛이다. 결론을 내버렸어요. 세상을 이기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가 되어버렸어요. 일어나서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기이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한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그 절대 망대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능한 절대 망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셨어요. 이 엄청난 권세가 우리 안에, 지역 배경에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15개의 나라에 전도의 문을 열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15개 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절대 망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뇨.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망대 든든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내 안에, 237 나라 살릴 빛이 지금 내 안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지금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시대가 살아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땅끝, 저 천하 만민이라는 좌표를 정해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향해 가야 돼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의 좌표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주셨어요. 그 여정에 가장 필요한 비밀 7가지를 말씀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도록. 왜요? 땅끝상에 가니까. 그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길 수 있는 비밀 10가지. 흔들릴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발판 10가지. 현장은 우여곡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 현장을 바꿀 9가지 비밀. 우리는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습니까? 확신 5가지.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에 뭐예요? 캠프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그 언약 붙잡고 일평생 갈 수 있는 비밀 62가지 전도자의 삶 등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라는 것입니다. 매일 약속이잖아요. 약속한 것. 그리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이정표. 갈보리산부터 마가다라방, 감남산 마가다라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정표 우리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 눈을 뜨면 뭐하라? 기도해라. 누림이 되도록, 행복이 되도록,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아침마다, 낮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녁에는요, 되돌아보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도록 깊은 묵상 속에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현장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절대 망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도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주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현장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현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따라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